계속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 주스택 목사의 내적 치유 세미나의 허구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택 목사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48페이지 보면 아이의 죽음을 넘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이유 해서 그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얼마나 어머니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 충격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내적 치유에 가서 이제 치유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역시 주스택 목사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거를 이게 50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이 내적 치유에 대해 이런 세상 심리학적 치유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스택 목사 자신이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심리 치유 정도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참 기가 찬 말씀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50페이지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위의 사례에 나온 주부는 어떻게 해서 그 극심한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부가 이제 내 마음속에 옳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무엇이든지 51페이지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보라는 강의자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과거에 이제 기억 치유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녁 집회 시간, 그 내적 치유 세미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낮에 이제 오후에 가면 낮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저녁부터 이제 치유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내적 치유에 주스택 목사 내적 치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치유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그 베란다에서 참 이렇게 아기가 그렇게 한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말씀이 들렸다 이거예요. 나도 자식 이런 슬픔을 알고 있다. 50페이지.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한마디, 그러니까 나는 자식 이런 슬픔을 알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방식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치유의 이런 방식을 이렇게 말하는 이런 방식들을 구상화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또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일반 성도님들까지 막 마음은 다급하고 누구 말씀처럼 막 오죽 답답하면 그런 데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말 답답하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데. 그런데 뭐 내적 치유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귀신들과 접신하는 방법인 줄을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고 뭐 그 자리에 오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변화들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 과거에 돌아가서 그럼 과거에 그 역사를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는 참 가슴 아픈 거죠.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아픈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아픈 것도 그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같이 슬픔을 나누고 참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래 가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무조건 막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무조건 막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그렇게 이 성경의 그 큰 원리 속에서 해석을 해 간다 이거예요. 삶을 그리 살아야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도 그것이 혹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참 고통이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그런 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또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일을 또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 치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분명히 주스택 목사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구상화, 또 이런 접신의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성서적 내적 치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 심리학의 치유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누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 치유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대로 이 어려운 현실의 신앙의 삶을 고민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